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고넬료의 가족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저들에게도 세례를 우리가 금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것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런 증인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억울한 욕을 먹고 비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 통로가 된 것뿐인데 오히려 비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사도들 또 자기 친구 영적 리더들 그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 들어오니까 이 사나운 얼굴로 이렇게 막 째려본 겁니다. 이렇게 째려본 거예요. 앉자마자 이제 베드로가 딱 한테 따지는 거죠. 베드로 한번 1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남을 판단하는 습관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 남의 잘못을 잘 비판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출신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데요. 교사 출신, 교수 출신, 기자 출신 분들 보면요, 악해서라기보다 습관적인 그런 남을 잘못을 고쳐주는 그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고쳐주는 것을 잘하죠. 막 지적하고 하는 것들.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에휴, 저 사람 얘기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말씀을 생각해서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도 나를 판단한다라는 것. 그래서 형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그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그런 선입관으로 막 비판하고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니까 그 얘기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점이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런 성령의 뜨거움이 막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건 안 보고 무할례자 집에, 아마도 이방인 집에, 유대인 넌 베드로 넌 유대인이잖아, 할례자잖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잖아. 그런데 어디 무할례자하고 같이 밥을 먹어 식사를 해? 라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할례라는 것, 이 굉장히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 선택된 백성, 약속의 자녀 이런 뜻인데 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같은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저들은 마지막 지옥에서 그냥 불쏘시개로 될 그런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사람을 두 종류로 보더라고요. 잘 뛰는 사람, 못 뛰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렇게 봐요. 사람을 딱 볼 때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뛰는지 못하는지. 그랬더니 그 물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구보는 나의 인생, 축구는 나의 벗. 그래서 사람을 축구와 뛰는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냐 안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기준으로 이방인들과 율법에 의하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예요. 엘리트 의식,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 엘리트 사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임하면서 똑같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미 그것을 초월하셨는데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율법주의 잔재가 예수를 믿고도 남아 있었죠.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배경과 우리의 백그라운드를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전에 저도 이제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공사 이렇게 건축을 하고 막 하면은 뭘 하냐면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이 돼지 머리 다 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다 꽂아 놓고 돼지가 이렇게 죽으면 뭐 행복하겠어요? 근데 죽을 때 이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웃는 돼지를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그렇게 꽂아 놓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건축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잘 이제 매매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바랐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 건축을 시공을 이제 시작하는데 저를 불러요.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잘 보니까 그런 생각이요. 무당 대신 제가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이 바라는 거는 비는 거예요. 뭔가 잘 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이렇게 매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내 삶의 배경 속에 백그라운드들이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의 전통 이게 안 바뀌었어요. 이 복음이란 것이 유대 전통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합친 이게 복음이다. 이들은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15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할례라든지 뭐 어떤 것도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은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되지만 그 전까지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들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정죄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미국은 한 80에서 90%가 남침내 교회가 많습니다. 남침내 교회 많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 당신은 남침내 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 맞습니다 하면은 그냥 크리스찬 얘기하지만 남침내 교인이 아니다 그러면 당신 진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약간 뭔가 이단시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제일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죠. 장로교단. 근데 전에 장로교회 한 목사님이 자기 선입관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우리 교단만 중요하지. 뭐 다른 게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겼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은 진짜 성경 공부를 잘하는 목사님이 침례 교단에 있는 걸 깨닫고 또 굉장히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순복음에 있다는 걸 보면서 자신의 선입관을 우월의식이 깨지는 것들을 봤다는 겁니다. 서로 선입관을 갖고 서로 비교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어느 교단이다, 이쪽 교단이다, 난 모태신앙이다, 난 안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개척 멤버다, 난 안 개척 멤버다. 서로 특권 의식과 나누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다 무너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비난을 받는 형제들에 의해서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 같았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올 때 그 대제사장들이 몽치와 검을 들고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때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가 갈릴리에서 그렇게 회치던 그 칼로 그냥 회 얼마나 잘 쳤겠어요, 그렇죠? 배 따고 이랬던 칼로 그냥 두 번도 할 것 없이 그냥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발을 딱 잘랐잖아요. 지금 같았으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들 이게 어디서 야 너희들이 뭘 알아 하면서 그냥 칼을 그냥 패든지 막 그랬을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 변했어요. 4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들은 그대에서 화내지 않고 차례로 이렇게 설명했던 성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사람의 모습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폭발하지 않고 공격당하는데도
그는 온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야 막 이러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 이제 설명을 얘기하는데,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욥바에서 기도한 중에 하는 환상 속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면서 잡아먹으라 하면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세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은요,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고위공직에 그는 내려오지 않고 또 존경받는 자로서 계속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습니다. 환상을 보았고 지혜가 임해서 다른 어떤 정치인도 따라할 수 없는, 당시의 그런 박수나 술객들보다, 어떤 정치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럼 환상이 있은 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와 만나게 해주시는 것,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일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는 우리 교단 이제 교육부 위원장으로 되면서 이제 올해 캠프를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 동안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역할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직이 그냥 넘어가는 어떤 단계로 가는 그게 아닌, 섬길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한 중에 또 우리 연 목사님 이렇게 또 만나서 그런 캠프라든지 그쪽에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과 오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면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또 캠프에 잘 도와서 좀 이렇게 미자립 교회라든지 혼자 그런 수련회 같은 걸 할 수 없는, 성경할 수 없는 교회들을 연합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섬기고 좀 은혜 받고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미자립 교회들도 은혜 받게 하는데 같이 좀 연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사롭지 않은 만남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 고위 장교가 왜 나에게 사람을 보였지? 그때는 의문이 들겠죠. 베드로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보여줬지만 반신반의했었고, 그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그 테두리를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더 기도했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성령님은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순종할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도 있지만 그 순종하는 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인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죠. 또 오늘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중에 또 성경 읽는 중에 하시는 감동으로 오시는 것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이방인 집에 내가 들어가려니까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언제든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설명해 주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 거기 가면요 이방인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데 너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막 이방인의 보험이 넘어갈 거야. 막 난리가 날 거다. 막 이런 설명을 다 안 해줘요. 다 안 해줍니다. 그냥 하나님은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 설명해 주면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걸 다 알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다 안 알려주는 게 많아요. 요셉은 15세 때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해와 별과 11 그런 볕단이 또 11별이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고 또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아, 너가 이제 총리가 될 거다. 근데 너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너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될 거다. 좀 있으면 이제 보디발 아줌마 때문에 너가 감옥에 갈 것이다. 너가 오랫동안 20대를 감옥에서 보낼 거야. 억울하게 그렇게 보낼 거야. 죽도록 고생할 거야. 그러다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설명해 주면 요셉이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면서 헌신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지 모르죠. 그래서 다 얘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 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어디에 등불이라고 했죠? 내 발의 등불이에요. 저 멀리가 아니라 내 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등불을 비추고 껌껌한 밤에서요 이렇게 랜턴 조금만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있죠. 랜턴 같은 거. 옛날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불.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비추면 멀리 안 가요. 후레쉬처럼 그 랜턴처럼 멀리 가게 하셔서 이렇게 비춰요. 내가 한 발짝 가면 또 앞에가 좀 보이고 또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보여서 이렇게 논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이렇게 논두렁이 있어가지고요. 집마다 거기 갈 때 시골에 고기를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못 따라가면 제가 그게 팍 빠져가지고요. 신발 버린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잘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얘기했지 내가 어느 곳에 널 보내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다. 베드로 마음속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도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선민 사상을 넘기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였어요. 이 유대주의라는 것을 넘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셔서 복음 전하지만 베드로 마음에는 불같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목회자도 그래요. 막 오늘 건들기만 하면 막 성령이 임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고 막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너무 드물지만 그런데만 오늘은 정말 설교하기 싫다. 오늘은
우리 연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가 있어서 질질 끌려서 올 때가 솔직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있어요. 막 하나님 오늘은 좀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날 저도 은혜 받고 성도님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설교자가 더 많이 놀랍니다. 설교 준비한 자가 더 놀래요. 지금 베드로도 이방인들이란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켰는데 설교하니까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 같은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100% 확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100% 확신될 때까지 난 위선자가 아니니까 100% 확신될 때까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부족해도 의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전에 20대 때 필리핀 저 밑에 민다나오라는 섬에 비행기를 2번 타고 끝자락에는 바자우 부족을 갔습니다. 바자우는 민족이 흩어져 살아요. 필리핀만 있는 게 아닌데 땅이 없어서 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옛날에 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나오고 했죠. 거기 가서 막 이러는데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좀 막 그런 갈등 속에서 뭐 안수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또 뜨거운, 한국은 또 뜨거운 걸 알아요. 난 부족한데 내가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지, 막 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얹는데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 막 입신하고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고 이상한 거예요. 막 의심되고. 100%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갈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세례가 받는 일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요한이 말했던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건이 또 일어났구나 하면서 말씀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의 일이 2000년 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이 생각나길, 내 마음에 꽂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태권도 사범을 하고 또 이제 주말에 이럴 때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같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화가 왔는데 고3 한 학생이 전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간암이래요. 말기래요. 그런 거예요. 털컹 저도 주저앉죠. 어떻게 해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저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그렇지.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하면서 고3이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또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매일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이 말겼는데 6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 다 정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른 교회로 간 후에 이제 6년 후에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님,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로 가셨어요. 평안하게. 그래서 가서 조문하고 나갔는데도 가족이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6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땐 그것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에게도 그 성령세를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시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성령 세례가 있겠다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셔져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선입관들이 부셔져야 될지 몰라요. 유대인과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지만 너무 우리의 생각들이 높은 게 많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혹시 베드로같이 유대인과 같이 내 생각과 고집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너무나 강한 신념이 있으십니까? 그 신념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오늘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요, 자기 견해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확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랑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을 주십니다. 저도 기도해요. 목사로서 신학적인 독단과 목회적인 독단에 빠져서 목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신학과 목회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포용력과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항상 산산이 부서질 말씀 앞에 깨어질 것을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생각이 짧았군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었군요. 날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술 담배 막 주먹질하다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부흥 강사가 되고 이런 분, 이런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는 쓰시는 분이지 크게 쓰시는 분은 아니야. 크게 쓰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생활하고 신학적인 배경을 잘 갖고 이런 분들, 빌 하이베스 목사님, 빌리 그레햄 목사님, 이런 분들이지 된다는 이 선입관이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복음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 설교가 너무 정제되고 깔끔하고 복음에 있어서 차분차분 얘기하는데 너무나 그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빌리 그레햄 목사님처럼 또 빌 하이베스 목사님 이런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되어졌던 그런 분이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선입관이 깨졌어요. 이분이 어둠의 자식이었고 막 그런 어머니는 이혼하고 막 마약과 오토바이와 막 술에 쩌었던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된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선입관들이 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길가에 있는 돌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만 쓰실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믿음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라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것을 베드로도 형제들에게 이제는 이방인에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잠잠해졌고 설득당했다, 반박할 근거가 없다, 영어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설득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방으로 복음이 향하게 되는
열방으로 복음이 뻗쳐가는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오늘 이 사도행전의 11장의 사건은 그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모든 열방에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바다의 물이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덮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나비효과라는 책을 쓴 썬데이 아델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유럽에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우크라이나의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99.9% 다 백인만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나이지리아의 한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외할머니와 15살까지 살다가 맨날 학교 갔다가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서 살고, 그러다가 할머니도 15세에 돌아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나이지리아를 바꿀 인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는 어떤 돌파구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밤에 기독교 TV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당시에 외국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모스크바만 열린 거예요. 그때가 1986년 아직 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았던 러시아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지나면서 6년 만에 우등생으로 모스크바를 졸업하고 이제 러시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거기는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맨날 몽키 하면서 무시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거야, 러시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크라이나로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뜻밖의. 그는 이제 라이자를 가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생각했는데 키예프 방송국의 기자로 일하다가 하나님이 또한 기도 가운데 교회 개척의 꿈을 주시고 그 개척을 하게 됩니다. 백인들, 근데 환상을 주신 것이 백인들로 가득 차고 교회에 백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병이 낫고 막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교회가 되겠다 하고 개척했는데 처음에 온 사람은 나타샤라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데리고 온 거는 계속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가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을 데리고 간 곳이 또 알코올 중독자 병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술을 끊고 도박, 마약을 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1000명씩 성도가 늘어나고 또 구역국장, 군 장성이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공상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며 오렌지 혁명의 수훈공정이 된 것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매일 3일씩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계와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5년 동안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지 못할 것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지리아의 가난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망하는 것보다, 아니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물이 바다덤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 때 부족한 연약한 자 베드로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한 우리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노라 결심하는 오늘 있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골몰하여서 때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으로 내가 믿는 것, 내가 뜻하는 것만 이루었던 선입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셨고 주의 영으로 가득 되어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손과 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비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